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이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4가지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6가지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마지막이지만 앞에 것들이 선행돼야지만 앞에 것들을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바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앞에 것들을 지켜야만 지킬 수 있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는 일주일의 맨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였죠? 일주일의 맨 마지막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주일과 안식일이 다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주일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모두 다 같은 날로 모두 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됐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성경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태양신 사상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쓸데없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요, 언제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그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그 거룩한 날, 그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과 생명과 권능을 주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은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구별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만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하여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천국의 소망을 확고히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도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올무를 놓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매일매일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며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그날의 안식과 상급을 위해 노력하며 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라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뭐 한다고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도요 혼자 독학한다고 책만 본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고 누군가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일하는 것이 정말 이 공부가 빨리 향상됩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생활의 달인 아니면 서민갑부 그런 데 나온 분들을 보면요, 이 중국집에서 이 견눈질로 면 만드는 거 보고 국물 내는 거 보고 몇 년 동안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차피 이 친구도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할 거 좋은 관계를 갖고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도움과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 즉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주님께 맞춤으로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며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식일은 복되고 존귀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나 라고 했고, 신명기 5장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날을 복되고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가 재충전하고 가족과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육축도 우리의 직원들도 모두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쉼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충전하라고 그렇게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바쁜 일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쉼을 통해 재충전하며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특히 가족 간에 서로 돌아보며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오락을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요 속죄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즉 그것은 신약에 와서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속죄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을 나눠야 하고 또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각자의 지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친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스킨십도 자주 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떠납니다. 제품을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간다고 하고 직장 다닌다고 하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빠라고 하겠지만 이 좋아하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부터는요 아버지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고 그러니까 왠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가끔씩은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애들 없을 때 엄마라고 불러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품을 떠나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정말 힘들 때 모를 때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를 때 있고 또 가족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교회 얘기나 교회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얘기하다 보면 가족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만나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모든 일을 정리하잖아요. 제가 힘든 교회에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다 집에 가 얘기하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뭐 저를 힘들게 한 사람 보면 저희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들한테도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구역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절대 그 얘기 갖고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거 갖고 비웃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픈 것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어도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줄 줄 알고 손잡아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또한 예수의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주일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일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일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우리가 행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잼버리가 이슈인데 어제 저희 식구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속상하고 30년 전에 고성에서 할 때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났으면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로 중간에 뭐 날이 더워야 얼마나 덥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밖엔 때학볕인데 교회 에어컨 잘 되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난주에는 저 온도 확인을 안 했더니 18도 최저로 내려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막 추워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이 돈만 들이면요, 이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좋게 지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뭐 건설이 딸립니까? 세계적인 그 인류에 속하는 기술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강대국들과 동일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크고 여유가 좀 많으면 저희 가서 얼음물 한 2만 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글로 쓰고 영어로 써서 서부중앙교회 해갖고 돌렸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도 돌렸으면 좋겠고 성도들 다 같이 가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에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오늘 당장 가겠지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애들한테 그랬어요.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자 이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절까지 그러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면 14절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는 주님의 평안에 참여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공하여 존귀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그건 내 힘과 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또한 자영업하거나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고 했는데, 이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주님께서 도와주사 그가 거부가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직업과 물질의 축복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요,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 가든 인정받는 비결은요, 눈치 보고 이 대충 요령껏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시간이 나면 사람들 다 알고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아, 그런 사람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심하게 요령 피우는 사람은요, 다 그냥 압니다. 알아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사고과에 좋은 점 줄까요? 안 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 생각날까요?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기회가 났을 때,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추천하게 하십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계약이나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사랑과 환경과 물질을 붙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인생의 쉼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